한 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믿는 자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ope라고 하죠. hope, 희망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소망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 손에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분명한 선물이 소망인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말합니다. 자, 이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육체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의 영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가장 처음 맛보게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부활을 맛보고 있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잖아요.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은 뭐냐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절기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밀과 보리를 거둠으로써 장차 수장절 대추수 때를 미리 맛보는 절기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이날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 첫 열매인 성령을 맛보고 대추수인 부활의 때가 있음을 우리로 확신케 해서 소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수장절까지 이 기간을 소망의 절기라고 하겠죠.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하는 목마름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완성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성령과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그래서 성경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8장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설명입니다. 성령, 우리의 초실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다시 말해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의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여기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여인의 산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려면 엄마는 10달의 아기를 품죠. 크게 아픈 과정을 통과해가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우리가 여기저기 아픈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보기까지 해산의 수고 같은 수고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아이 낳는 일이 그러나 아프고 힘들다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낳다가 말 수는 없죠. 뱃속에서 한 생명이 딱 시작되면 이제 울더라도 그 과정을 통과해서 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부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16장 22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랑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에게 해산의 수고들도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산통의 기간입니다. 이런 산통의 기간이 누구에게는 사탄의 공격으로, 누군가에게는 길고 긴 인내로, 원치 않는 마음의 상처로, 교회에 대한 근심으로, 고린도 교회처럼 불가피일어나는 잡초 같은 미성숙으로 저마다 다 나타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성령 안에서 부활을 보기까지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말 그대로 단지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산통이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된 고통이다. 이것이 소망의 구간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차원이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딱 이 부분을 얘기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 소망의 구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해야 된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몸의 속량을 받는 그날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부활의 때는 어떤 날인가? 50절에 말하기를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다. 우리도 집안에 생명 하나가 출생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인형이나 무슨 AI 여러 물건 제품을 들여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요. 우리 중 누구도 막을 걷고 그 세계를 본 자가 없지만 바울이 비밀을 얘기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면에 얘기했죠. 그 비밀을 얘기할 것이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 주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분명히 어떤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나팔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옛날에 나팔이 짠 불면 군사가 정렬하고 나팔이 또 길게 불면 앞으로 진군하고 또 나팔이 불면 임금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 소리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번쩍하듯이 혹은 뭔가 소리든지 우리가 이게 뭐지 하는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할 건데 왜냐하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가 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때에 죽은 자들이 오늘 보면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시 변화되리라. 세상에 본 적 없는 광경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우리도 변화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의 가르침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인데요. 이날이 되면요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 영에 의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력으로 우리도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53절에 말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악인의 몸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수치 가운데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수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날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산파는 적어도 아이의 출생을 이해하고 그 아이를 받아야 되듯이 우리 믿는 자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소망의 때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날을. 두 번째는요. 이해를 넘어서서 기대하라고 합니다. 세상 끝난다는 두려움에 빠지기보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54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기대해라. 절대 권력인 이 사망이 우리로 온갖 공포와 미혹과 적의와 미움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망의 세력이 이날이 되면 말랑한 음식처럼 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6절은 조금 설명하는데요. 사망이 쏜다. 화살처럼 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사망의 세력이 활동하면 우리 가운데 죄의 화살이 쏘아지는 것이고 죄에 맞은 우리는 독에 퍼져가면서
율법의 정죄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쏘는 것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사망과 죄와 율법의 거스르는 힘과 우리는 늘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런 사망이 삼켜지게 된다.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는데 달리 표현할 거고 생명에 의하여 삼켜진 바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거스르는 악과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 형제들이 행한 그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는 그런 큰 끄덕임들이 있을 것이죠. 인생의 고통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위로의 흐느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구나 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구나 대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구나. 내가 한 일이 그래서 그랬구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죠.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기대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종착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살아봐야 잠정적인 씨앗의 때고 종착점은 그날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주님 위대하시다. 말도 안 되는 지혜로 세상을 섭리하셨구나. 아주 전율과 위로와 깨달음과 모든 비밀이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인생의 짐들이 벗겨지는 구나. 그러므로요, 세 번째 이제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라는 산통을 겪어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이때를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 준비하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58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가요, 사도 바울이 이 한 줄을 쓰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바울도 이것을 그의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인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삶이요,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리 지키면서 걸어가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느라고 힘듭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 힘이 들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고 사탄의 무수한 방해들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하라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되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살기 때문에 신앙이죠.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찬양이 있겠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육안으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면 뭐하러 소망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이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저앉았을 때 북극성처럼 주님이 서 계셔서 Come, 같이 가자. Come with me.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그래, 또 일어나서 가자 하면서 주님이 계속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산통을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할 일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 견실하자. 흔들리지 말자. 바위처럼 견고하자. 기둥처럼 듬직하자. 내 입의 말을 지키고 내 마음의 생각을 동여매고 도리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 하루도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58절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의 비밀과 호련히 변화될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큰 비밀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놀라며 주님을 탐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모든 갱도들을 그날을 통하여 밝히 보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침내 얻을 위로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의 승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이 소망의 산통을 겪어가는 우리 이 시간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우리 속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인내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 분량의 인내를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